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두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역사의 이야기거나 혹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진실한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대적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근데 이 시가 마치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다윗의 시 같아 보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고 할 만큼,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야, 저 어떡합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불이 나서 4층 건물이거든요. 4층이 다 탄 거예요. 악기를 이제 팔고 사고 하는 분인데 악기점을 크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제일 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4층짜리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응답을 얻기까지 막 계속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막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어요.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다가 차가 급발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발진이 되면 막 멈춰지지 않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충돌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내가 너무나 이제 며느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빨리 가셨거든요. 빨리 여의셔서 그렇게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따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탔으면 내가 죽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시어머니가 나 대신에 어떻게 보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생이 너무나 몇 년을 막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분도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때로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큰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의도치 않은데 그 뜻밖의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하시죠. 요나를 보면 그렇잖아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간섭을 하셔서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바다로 다 던져버렸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던져버려가지고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죠?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또 신비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죠. 다윗을 보면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에게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이렇게 생각난 게 있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딱 생기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내 죄였던 거예요. 내 죄. 다윗의 평생에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아들이었고 아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과 그 이제 일행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피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죽였지. 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막 흙을 뿌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막 흙을 뿌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아니 감히 임금님을 모욕을 하다니 내가 가서 막 평창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그가 저주를 하는 거라면 어찌 그를 나무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혹시 이 비참한 거를 하나님이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혹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친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세바였죠. 네,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몰래 이렇게 보내죠. 사지로 보내서 이방인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걸 겪게 되거든요. 근데 어떠냐?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죄책에 쌓여서 너무 그 죄책에 고통스러워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따라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매몰돼서 내가 이제 이렇게 벌을 받아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도망을 치면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비를 구하면서 이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그죠? 그 아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자기 죄도 막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왜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온갖 게 이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처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백주에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도 절대 작은 죄도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 죽이되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은 너무나 충신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살인의 그 죄에 대한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를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이 구약 48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앞에 내용도 쭉 읽어보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너의 회개를 받으셨다. 그러나 너의 아이는 정령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볼까요? 15절부터 쭉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였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어요? 왕이 상심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 다윗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렇게 아들이 죽는데 그가 막 일주일을 앓는 거예요. 막 고통 속에서 앓을 때는 다윗이 막 금식을 하면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밤새 얼마나 힘들게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질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막 옷을 찢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막 옷을 찢고 막 더 큰 슬픔에 빠지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더니 막 찬양을 드리고 막 맛있는 건 안 먹겠지만 막 식사를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애비가 잘못했다고,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이럴 것 같은데, 막 울며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이 죄책이 없나?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의 죄인데 그 죄의 값으로 누가 죽은 거니? 아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죄의 삭시라는 거는 늘 어떤 의미에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분명한 형벌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회방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회방할 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회방할 거리가, 큰 회방거리가 생겼다. 원수는 반드시 참소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에도 막 솔개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제사에도 그렇게 틈타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자리에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일주일을 막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은혜 있기를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부디 그가 살기를, 주여 그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오랫동안 막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만 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준엄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이쯤이면 봐주시지, 다 하나님께서 다 괜찮아, 다 이해해, 나는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강도짓을 해도 다 괜찮아, 이러면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혼란만 있는 것이죠. 부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왕도 어떠냐면 이래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모함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왕이. 그런데 명령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한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그걸 사자굴에 던집니다. 이 다니엘이 없으면 안 돼요. 최고의 지혜자고 왕도 막 의지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을 새서 잠을 못 자요, 왕이.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자마자 막 뛰쳐가가지고 너희 섬기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막 찾잖아요. 다윗이 살았는지를, 다윗이 아니겠지, 다니엘이 살았는지를. 왕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지만 못 살려요. 왜냐하면 공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그래서 왕이 함부로 그 법을 어기고 안 돼, 야 이건 모함이니까 안 돼, 이러고 다니엘을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왕도 나라를 통치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재판장이신 분이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죽을 자리에서 받는 은혜인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정령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 죄인을, 죽을 자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마땅한 거냐면 죽는 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죽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자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죽을 자인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렇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영혼은 죽일 수 없지 않냐고.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아를 취하고 이런 걸 다,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걸 다 보고 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참으로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느냐? 우리아도 마찬가지. 우리아를 어떻게 그가 살리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도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다윗이 죽는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죠. 우리도 다 죄인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윗에게 임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식하면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먼저 했던 옷을 갈아입어요. 갑자기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막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나같이 욕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치시지요, 뭐 이러든지. 차라리 나를 몰아내요, 하나님, 이러든지. 왜 죄 없는 아이를 치십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죄책에 휩싸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서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다, 뭐 이러든지. 믿음도 잃고 막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둘이나 죽인 거잖아요. 우리아도 죽고 아이도 죽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이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이 애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판결을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최고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심을 믿는 것이죠.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해방할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잖아요. 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는데도 막 사단이 해방하죠. 죄가 없는데도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거두시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 대적할 거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막 욥을 그렇게 해방한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따르시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정령이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도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우리아가 죽었죠. 아이가 죽었죠. 다윗도 힘들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계속 늙어서까지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이 세 명이 다 천국에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셋이 다 천국에 간 것입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아를 만나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막 이렇게 참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셋이 다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셋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게 더 커요. 늘 얼마나 오래 사는지 건강하게 사는지도 필요하지만 의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별일이 다 일어나고 교회사 안에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 배가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가셨을까?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배가 침몰해서 다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배가 침몰합니까? 침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억울합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그 안타까운 원통함이, 다윗이 무너져서 제일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 아이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이런 고통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가. 세월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죄악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뒤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구원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죄가 고통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24절로 가볼까요? 12장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이 나옵니다. 12장 24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제 자기 처로 삼은 거예요. 밧세바를.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아들을 안 주셔도 됩니다. 넌 이런 죄를 범했으니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도 좀 이렇게 다른 아들도 좀 이렇게 못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뛰어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나단에게 말씀하셔. 야 가가지고 걔 이름을 지어줘라. 하나님께서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불러. 이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릴 때 애칭 같은 게 됐을 것 같아요. 걔를 이렇게 불러줬겠죠.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런 앞에 이런 사연들이 앞에 막 죽음의 이야기 있는 거라면 바로 앞에, 그죠? 바로 앞에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용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전에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디디아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26절 이하부터는 또 뭐냐면 다윗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거나 혹은 사울처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너는 이런 죄를 되었으니 너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일을 하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그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집에, 그의 아들에게, 그의 전장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무자비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옷을 막 갈아입더니 막 먹고 경배를 막 하나님께 드리더니 밥상을 차려주고 먹는다니.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늘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게도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다시 새로워지고 늘 다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냐? 부활신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신앙.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에서 나중에 셋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절망은 없는 것이죠.
기복을 하고 막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다윗처럼 막 눈물도 안 흘리지 말고 이런 게 지금 앞에는 물론 일주일 기도를 했지만 죽고 나서도 당연히 울 수도 있고 너무 슬픈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틈타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거나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행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겁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시편 42편 읽었는데 42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5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복된 모습이죠. 복된 모습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42편의 기자도 너무나 애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너 기도하잖아 라든지 너 이렇게 안 되니 라든지 막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걸 말이에요. 잠소가 공격이 그리고 자신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이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말해봤습니까? 누구야? 라고. 신목사야. 진짜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해봤습니까?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불안하냐? 너 왜 불안하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니? 이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불안이 막 찾아온 거죠. 낭망이 막 찾아온 거예요. 낭만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이는 분노합니다. 사울은 막 악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에 받쳤죠. 막. 그래서 악신에 쓰였다고. 가인도 찾아온 거죠. 막 너무나 서럽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막 시기 질투가 막 생기고 막 이게 확 찾아와서 가인을 확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상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가인이 놓쳤습니다. 사울도 놓쳤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그가 도우신다. 그 도우심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믿음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뭐가 찾아와요? 불신앙이 찾아와요. 우리를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미움도 찾아오고 불신앙도 찾아오고 원망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거의 죄가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계속 막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도리어 찬송할 것이다. 도리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애가 죽었는데 지금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나 서럽고 슬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사로잡힐 수 없죠. 그렇게 찾아와서 오면 내가 잡혀야 됩니까? 아니요. 난 사로잡힐 수 없다. 나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고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오르신 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가장 좋은 길을 열으신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결론은 뭡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밤에 내가 찬송을 할 것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의 모든 죄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심판의 자리라는 건 어떤 거죠? 두려운 자리, 죽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장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어떻게든지 죄에서 건지시고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부르십니다. 그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승리의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전의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열어나가기를 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내고 다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